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과 입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들이 아닌 그들의 제2세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2세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고 모세로 하여금 제2세대의 신앙의 교육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아니라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할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친세대들도 구원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은 아직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 제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교육을 하려면 커리큘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교육할 내용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주시는 신앙 교육의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민수기 15장 전체의 내용은 이 커리큘럼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며 동시에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은 모세오경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주제요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에센스로 담아놓은 날입니다. 당연히 구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타락한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강력한 의지로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 네 가지의 주제 중에서 제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주시는 신앙 교육의 첫 번째의 첫 번째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은요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전체 분량의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제사가 차지하는 신앙적인 비중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제사가 기초요 그리고 제사가 출발점입니다. 제사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요 그리고 속죄함을 얻는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드리는 절차요 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전부 다 지략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약신앙의 모태요
또 구약의 제사는 구약신앙의 기초요 구약신앙의 뼈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알면 구약의 신앙이 훤히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신앙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또 속죄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요,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그 뿌리와 그 기초와 그 기본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신앙입니다. 그 동일한 뿌리와 그 동일한 기초와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다만 구약의 신앙은 구약의 제사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와 상징적으로 믿는 신앙이었고, 신약의 신앙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와 그리고 실제를 직접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제사에 대한 교육을 첫 번째로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그 기초와 그 뿌리와 그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알려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구속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으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 예배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율법주의 이단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하여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고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엉뚱한 신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의 샘플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율법주의 이단 신앙입니다. 왜 율법주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게 되느냐? 구약의 신앙을 껍데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껍데기로만, 문자로만 보면요, 율법만 보여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약의 신앙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의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갈라디아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잡탕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안 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기복신앙에 다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 담겨있는 두 번째의 예표와 상징성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식적이며 그리고 공개적으로 섬기는 절차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 제사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그게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이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온전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고 상징하는 두 가지의 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성이 신약의 예배에서 온전한 에센스가 되어서 소중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구원을 받으려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일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에센스가 되어서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도 이미 신약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다시 6절 7절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3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다시 8절에서 10절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고운 가루 그리고 포도주 기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본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함께 드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의 규례 중에 나온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성을 예표와 상징으로 나타내주는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았지만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기름은 당연히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제사에 등장하고 있는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신약에 드려지는 예배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크게 세 가지의 거룩한 터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 거룩한 세 개의 터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예배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셋째는 신약의 예배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예배는 성경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미 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예배의 토를 영과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오는 구약 제사에 등장하고 있는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의 거룩한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구약 제사에 성경 말씀이 왜 빠졌느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습니다. 구약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드려지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예배는요, 이 세 가지의 거룩한 은혜의 터 위에서 존재하는 예배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요, 둘째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예배요, 셋째는 신구약성경 66권 안에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바로 신약교회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예배의 견고하고도 거룩한 은혜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구약의 신앙에서는 제사가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 것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둘째는 신약 교회가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신약에 와서 무엇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느냐면, 신약에서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에 이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입니다. 왜냐? 신약의 예배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며, 또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앙이 에센스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이 기초이며 예배 신앙이 기본이고 예배 신앙이 최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주시는 신앙교육의 두 번째 말씀은 감사에 대한 신앙교육,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재물을 들고 높이 올려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높이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 이것이 바로 거제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불로 태워져서 드려지는 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이 떡은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다시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해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잘 고운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포커스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그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서 해마다 얻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일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하여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생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또 만드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과 생명에 연관된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누가 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환경과 그리고 행복의 모든 환경과 자연의 이 모든 환경들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환경을 보호해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요 기초요 원리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버리면 생명과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있고 왜 역경이 있고 왜 시련들이 오는 것일까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또 신령해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좋은 신앙으로 잘 다듬어져서 자리를 잡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의 영원하신 예배와 찬송의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그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도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 위에 우리에게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웠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오른손 들고 3절 4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리 아래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줘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